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연이라는 착각을 넘어선 감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릴 적 불과 10년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맛있는 식사 후에 과일을 먹고 있는 것이 너무도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한때는 먹고 싶은 것은 고사하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었던지라 맛있는 음식을 당연하게 먹고 맛있는 과일을 당연히 즐기는 분들을 보면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흥미로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과일이 그들을 즐겁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게 하지도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도 마트에 가서 맛있는 과일을 샀습니다. 그리고 와서 가족들과 먹는데 옛날 이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할 때를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즐겁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것의 씨앗은 오히려 불행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감사절을 지키는 것에는 그들이 가진 굶주림의 역사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강하게 드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기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며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하는 당연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17세기 초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고난과 그들의 신앙적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620년 9월 약 100여 명의 청교도인을 포함한 이주민들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프리머스를 떠나 신대륙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66일간의 항해 끝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풍요로운 땅이 아닌 혹독한 추위와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첫 번째 겨울은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이 부족했고 면역력이 약한 이주민들은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 약 절반의 인원을 잃었습니다. 따뜻한 거처, 충분한 식량, 그리고 건강은 그들에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 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디안 완파누아드 쪽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땅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스관토라는 원주민의 가르침으로 옥수수와 감자 제법 그리고 사냥하는 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621년 가을 이주민들은 신대륙에서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수확을 굶어 죽을 뻔한 절망에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고백했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나누기 위해 이주민들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3일간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시작입니다. 이 축제는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넘어 이룬 생존과 그 과정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깊은 신앙적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조작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디가 거짓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원주민들은 이 땡스기빙 데이를 다른 날로 부릅니다. National Day of Mourning, 즉 애도의 날로 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원주민 사회가 추수감사절의 신화에 대해 제기하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화합은 단발성 사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1621년 만찬은 단발적 외교적 만남이었을 뿐 이후 이주민들은 원주민과의 평화 조약을 파기하고 체계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필리반 전쟁을 포함한 여러 전쟁들을 통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희생되거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원주민들은 학살당했고 그들의 땅은 강탈당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일 뿐이라고 할 정도로 역사는 강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도록 왜곡됩니다. 그냥 제 판단을 말씀드리면 처음 어려움을 겪었던 청교도인들이 이주민들과 정말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원주민과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특성이 망각임을 감안하면 그들은 감사할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굶주리고 약할 때 그들은 배를 채우고 살집을 얻는 등의 것들을 정말로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부름이 당연하고 안락함이 당연한 것이 되었을 때에 욕심이 감사를 잊게 하고 오히려 학살과 강탈로 이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가 당연함이 되었을 때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원주민의 학살과 그들의 땅을 강탈하는 것은 이런 망각에서 일어났고 더 나아가 이주민들의 욕심이 이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이 1621년에 생존하게 해준 원주민들의 도움을 지속적으로 당연하지 않는 은혜로 보았다면 이후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착민들은 생존에 성공했고 이제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 더 많은 금 같은 광물을 탐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풍요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을 왜곡하여 그들의 만행을 하나님이 주신 정복의 특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나의 받은 복에만 머무르고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지 못할 때 그 감사는 오만과 위선으로 변질됩니다. 지금도 경계할 것은 아름다운 추수 감사절 이야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감사절 만찬 다음 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고 땅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과연 진정한 감사일까요? 링컨에 의해서 왜곡된 아름다운 이야기와 함께 애도의 날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도의 날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사 속에 다른 이의 희생이나 아픔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는 결코 이기적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비록 감사절을 링컨이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하지만 링컨의 재해석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의 미국을 잊게 만든 사람이 링컨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절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 의도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연례 국경일로 선포한 1863년은 미국이 역사상 가장 큰 불행과 분열로 평가되는 남북전쟁을 겪던 때였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을 치는 동안 이 절망의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링컨은 과거의 평화로운 추수감사절 신화를 다시 불러내므로 국민들에게 지금의 눈앞의 고난만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촉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미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감사이며 이것을 회복하라는 간절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당연함을 넘어 항상 감사하는 것이 그 국가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링컨의 의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결과일까요? 우리가 영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Thank you. 그렇죠? 이게 미국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감사를 잊었을 때 오는 비극과 고난 속에서 감사를 회복하던 몸부림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우리의 망각을 경고합니다. 시편 기자는 망각이라는 인간의 치명적 본성을 깨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많은 시편에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감사를 넘어 잊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욕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당연함은 감사를 잊게 만드는 치명적 영적 교만입니다. 이런 영적 교만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이지만 맥주 감사절까지 하면 1년에 2번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향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은택을 잊지 말라고 고요히 외치는 것은 망각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2절 이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일 한 조각을 당연하게 여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없었다면 세상의 어떤 풍요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모든 감사의 시작이며 우리의 망각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병을 고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로 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4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의 생존에 대해 감사합시다. 우리는 파멸의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 보존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이 매일 우리 머리 위에 관으로 씌워져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드는 생각은 그래도 저는 비교적 안전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위험한 가운데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살기 위해 일하는데 퇴근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기 위해서 출근했던 분들이 무사히 가정으로 퇴근할 수 있기를 한편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천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일상에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감사가 쉬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순간이 주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받겠습니다. 이전에 먹지 못했던 음식에서 시작했던 것에서 지금 주어진 맛있는 음식, 함께할 가족, 오늘 쉴 수 있는 집,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만족해 하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소원이 지금 당연한 일상이 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을 항상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하면 착각을 우리에게서 감사를 잊어 앗아가고 나아가 오만과 비극을 초래했던 역사적 교훈을 보았습니다. 어릴 적 간절히 소망했던 과일 한 조각이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망각이라는 인간의 치명적 본성에 저항하고 진정한 감사로 세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에 제언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보며 당연함의 착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감사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편 103편 3절의 명령처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감사의 기초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세상의 어떤 풍요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음을 감사합시다. 둘째,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가장 불행했던 시기에 선포되었듯이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파멸에서 구속되고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보호받고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고난,
장차 더 깊은 감사의 씨앗이 될 것을 확신하며 감사합시다. 셋째, 우리의 감사는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간절한 소원이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이적인 만족에 머물러 원주민의 학살과 같은 비극의 그림자를 반복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고 공의를 실천하는 책 있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부족함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현재의 축복을 당연하지 않는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의 영혼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복이 항상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가 306장 부분에서 준비하시는 분 하시겠습니다. 결명입사님 11절입니다.
재용은 좀 11조를 했습니다. 감상금, 수수감상금, 최근입니다. 수수감상금, 당인금, 수수감상금, 최상, 함프, 최영아, 좋으신 하나님을 또 저에게는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감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목양교회가 되도록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정금으로 감상금으로 특별히 추성금으로 11절 드린 손길의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이 형통하며 윤택할 수 있도록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영권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영물이 지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들의 손길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에게 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여기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